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나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전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금식으로 인한 배고픔을 면하는 시험입니다. 또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니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육체적 약점을 이용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한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영적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시험입니다. 마귀의 이 같은 시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 즉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들인 혼적인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이 모든 부분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어땠습니까? 마귀 사탄이 단 한 차례 시험한 선악과 시험에 맥없이 굴복합니다. 결국 이 같은 굴복은 자신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첫째 아담의 실패로 온 인류에게 전가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광야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들으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이 온갖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이고,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결핍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우리네 삶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야곱도, 최고의 전도자로 알려진 사도 바울도 온갖 시험과 고난,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하며 원망하며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이 시험은 주님이 나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라는 생각, 또는 맞아, 이 어려움은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첫 부분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교묘한 수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능력으로 지금 너에게 닥친 그 고통을 한번 해결해 봐 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은 후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굶주림도 해결하고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장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증명해 보아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마귀가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그러더냐? 라고 되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한술 덧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죠? 남편 아담과 함께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인 탐욕을 자극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그 타락은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몰고 왔고 그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도록 부추겨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당장의 육체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렇게 가진 것 없이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만. 이라며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곧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결핍의 광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결핍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허전하고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데도 만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결핍은 단순히 세상의 것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삶의 결핍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에게 닥친 삶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부추깁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라는 제안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마귀가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말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내용을 말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교묘한 수법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혹했듯 이번에도 어김없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집요하게 시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들 되는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도록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거나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더 나아가 사회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그 어떤 관계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는 속마음 말입니다. 내가 소유한 고급 자동차나 럭셔리한 좋은 집 또는 권위 있는 자리나 높은 학식 등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를 증명해 보이고 내세우려고 하는 순간 서로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자랑의 유혹 또는 그 증명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영역, 즉 생각과 뜻과 감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권세와 영광의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승리, 순종 없는 결과를 제안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같은 유혹은 많은 허구와 허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며 공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대가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방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거듭나게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달된 기계와 전자 시스템으로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주의가 몰고 온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제시한 쉽고 편리한 성공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열어놓은 쉽고 빠른 길, 힘들지 않고 고통이 없는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영광,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광, 오래가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마귀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신 통쾌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마귀는 온갖 술수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고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승리의 약속과 보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주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마귀가 주는 세상의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